역성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저희 김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의 고수라도 집중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어떨 땐 기도가 잘 되고 어떨 땐 기도가 안 되고 아마 그 비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항상 기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제 생각에는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평소에 기도 훈련은 안 된 분들은 모처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렇죠? 아마 이 질문을 한 분은 그 중에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아마 우리 보통 우리 형제 자매들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경우는 저도 반반입니다. 기도가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는데, 근데 일단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혼자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진짜 이렇게 돌을 닦는 거와 같이 정성을 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출발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할 때 그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 중간에 이제 막힐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오늘 문제의 질문의 핵심이잖아요. 보통 기도할 때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입은 기도하고 생각은 따로 놀잖아요.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깊이에 들어가면 이게 합쳐지는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따로 놀게 되거든요. 예, 요 작업의 컨트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방언이죠. 방언으로 하면은 설사 따로 노는 기도라 할지라도 내 입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고 생각이 따로 놀 수는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또 생각도 방언의 힘에 의해서 따라가는데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실제적인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잡념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가령 조용히 기도하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잡념이 심한 분들은 조용히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약간의 좀 내 의지가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큰 소리로 하고 또 공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기도하면 좋죠.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예배 특히 금요일 같은 예배 때 금요 집회 때 오시는 분들은 막 온 회중이 아주 집중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잡념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훨씬 낫죠. 그래서 그 큰 소리의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생각을 나는 것들을 좀 공간을 이렇게 비워주지 않는 그런 쪽을 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뭐 기도실에서 기도하거나 혼자 뭐 개인 기도할 때 가장 또 실용적인 게 찬양을 기도 음악을 틀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음악도 두 종류예요. 잔잔한 거 있고 아주 시끄럽다기보다도 좀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그런 기도 있는데 잠잠해 들수록 후자를 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잠잠한 거는 잔잔한 기도 음악 듣다가 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찬양과 어떤 그 영적 분위기를 좀 이용해서 공간을 좀 차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런데 최은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은 좀 그 심플한 거 좋아하죠. 그죠? 긴 거 싫어하죠. 복잡한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 질문이 그거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첫째는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 다음에 해야 할 건 이제 아직 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잡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잡념과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리 대적하는 기도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방언 기도를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국말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한국말로 짧게 긴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주제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방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방언 기도를 쭉 하다가 보면 여러분이 앞부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물리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들어가면 훨씬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다가도 중간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 다시 또 그 생각을 향해서 잡념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또 선포해요. 그게 한 번 있고 중간에 또 있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면 돼요. 그럴 때마다 물리쳐요. 우리가 물리치면 방해하는 세력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걸 물리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걸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영성이 좋고 뭐 신앙이 좋아도 기도하면서 방해는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또 다시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언 기도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방언 기도는 왜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언 기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읽고 이 질문 누가 했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주임제교에서 참 많이 다룬 내용이거든요. 제가 참 많이 다룬 내용인데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구나 이 친구가. 근데 보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답을 정확하게 못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었어도. 그래서 먼저 쉬운 답부터 드리면 방언기도 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면 방언기도 받은 걸 아는 거죠. 방언기도는 내가 모르는 언어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내가 방언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방언기도 받은 건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막 몸에 진동이 와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뭐 환상이 보여서 아는 게 아니에요. 방언기도는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내 의지와 처음에 방언 받을 때는 내가 움직이는 혀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발음으로 하려고 해도 다른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방언 받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받는 거는 먼저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는 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는데 이건 내가 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 영으로 기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국말로 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한국말로 해도 들으시지만 더 깊은 기도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방언 받기를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정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면요. 내 생각 안에서 나의 소망, 내가 바라는 것들 안에서만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가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 이런 직장을 얻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내 그냥 바램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내 야망, 또 내 욕심 뭐 이런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언 기도 안에는
내 욕심이나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예,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셔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내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이끌어가서 그게 성령님의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도우시는 기도가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이 한국말은 그럼 전혀 그렇지가 않느냐 그런 거는 아니. 우리가 그걸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진실함 가운데 더 깊이 기도에 집중해서 들어갔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방언 기도에 대한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방언 기도에 대한 축복, 유익 이런 제목으로 주임제교회 제가 설교한 거 있습니다. 들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네네. 그 부분에 보충 설명하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니까 좀 이따가 번역본 때문에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미하고 보통 말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방언과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일반적인 언어로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기도할 때 두 개를 다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만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각각의 용도가 있고 필요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영어로 하는 방언 기도도 사모하고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